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세례 요한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시작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 누가 알립니까? 2절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그 앞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에 특강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주면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과 그 범위의 제한이 없으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올 것을 이미 성경에서 미리 기록하시고 그 기록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바로 3절을 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그 이 길을 준비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나타나는 것 중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는 모습, 광야를 향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였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르실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란 겁니다. 자,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적으로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은 뭐예요?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를 알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뭐예요? 이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이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예표로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성령 세례의 예표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구속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속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하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거예요.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더니,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 다른 것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의 삶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이것을 하기에 거리낌이 되는 어떤 것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항상 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7절과 8절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해 초반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역사, 마태복음의 역사, 누가복음의 역사, 요한복음의 역사에서도 계속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회개의 역사가 없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기준이 잘못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얘기하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핵심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그가 앞으로 세례 요한 후에 나타날 능력 많은 신이가 뒤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굽혀 그의 실방끈을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둘은 서로 친척간이었어요. 바로 오히려 나이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좀 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문 안에서는 그가 좀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은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구속사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8절, 조금 전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앞부분의 내용도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의 시작을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이 길을 준비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어요?
3번 문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였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 세례, 구속의 성취, 구속의 적용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말씀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레퍼런스로 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의 길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속사는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길을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평탄함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였어요? 바로 회개가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구속의 성취, 바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의 두 번째 책으로 총 16장 677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10장 45절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바로 섬김과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책 26개에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은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에 이탈하지 않고 주의 길을 닦은 자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사상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평탄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였어요? 바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바로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행되는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영혼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이웃의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은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볼다시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원사도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를 따르고 날 잘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갈 지금 올해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살펴보기는 우리가 본문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을 본문 다지기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 다지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학습했던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심 사상을 확인한 다음에 좀 더 본문 다기지는 것을 한 단계 더 심화해서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미리 알면 좋고 좀 더 깊이 있게 알면 유익한 성경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문 연구와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의 중심 사상, 그리고 적용하기와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고, 성인들 같은 경우,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좀 더 연구해야 되는지를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본문 다지기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본문 다지기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프린트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지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구약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또 이제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특히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약속을 받았으나 미완성으로 그친 이스라엘의 해방의 대업을 완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로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4회, 마태복음 1장 1절, 16장 18절, 16장 21절, 27장 22절에, 요한복음에서는 3회, 요한복음 1장 17절, 17장 3절, 2장 31절에 쓰였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죄하신 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완성하신 분이 가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 안에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 되시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가진 말의 의미, 그리스도가 가진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란 말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직접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됨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우리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소개할 때 누구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비교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었고, 즉 성경대로 예수님의 길은 준비되었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는지 나타내자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좀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구체적이고 선언적인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 설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언약의 성취임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회개에 대한 세례의 내용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중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의 세례를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바로 적용하기 문제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사명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데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는 이 각처가 있다는 건 달라요. 우리가 각각의 위치한 위치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대하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좋은지 그들이 이미 알고, 성경의 저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기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은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기도의 내용을 적었지만, 지금은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단계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만 전달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말씀 모임이 항상 말씀 중심과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길 원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 모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위크 스터디 때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그 내용이 이번에는 기도로 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의 모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이 기도로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이 학습을 마무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배우며 바로 가르치는 관계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벗어남이 없어야 돼요. 우리 평생에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직장 안에서도 어떤 위치,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언제 이것을 감당하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거는, 승리의 삶이 제가 교육 현장에서, 교회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에 대한 해설과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 중심 사상, 그리고 본문 적용하기,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기도 나누기는 우리가 청소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학업량이 많고 학원과 학교 생활에 지쳐 있다 그러지만, 지쳐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민첩한 삶을 살아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